오늘 이 아침에는 법궤에 이어서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얼마 전에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정성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아멘 합시다. 신학자요, 목회자요, 세계적인 석학, 국보급인 그 목사님께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만남이다. 만남은 찬송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 고백으로 죄를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방송국만 있으면 됩니다. CTS 방송국, CBS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유튜브만 있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어디에서? 늘 성전에서 뭐 했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식품인데,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13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있을 때에 처음 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먹었는데 BC 1473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여서 소산물을 양식으로 먹을 때까지 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이 세상의 광야를 거쳐가면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항아리도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금 항아리에 담아서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에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먹인 만나를 후손이 볼 수 있도록 한 오매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관하도록 했는데, 한 오멜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양이 대부분의 콜라 페트병 하나, 이게 대략 2리터입니다. 생수 큰 거 물 한 병 있지요? 그게 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한 오멜은 그 정도, 한 병 정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계속해서 보관해서 자손들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무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사망과 이 음침한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넣음으로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를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만나를 거르지 아니하고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고 그 사막 광야 중에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 있냐?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렸는데 흰 서리처럼 완전히 지면에 깔렸고 고운 모양으로 처음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부터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는 고수씨처럼 하얗고 진주 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이 밀랍 같은 투명한 물질로 부델륨 고무 모양이며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절구에 콩을 갈듯이 갈든가 아니면 절구에 넣고 찧어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과자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 배가 고프고 굶주리니까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거둬들였는데 남기지 않고 다 먹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의 갈급함을 갖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거두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하게 만나의 갈급함을 알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흡족히 먹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따라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만나는 밤중에 이슬 위에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슬은 성령으로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죄악된 밤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인격은 모나지 않고 둥글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인격이 둥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인격이 모관하지 않고 둥그스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예물을 주고받을 때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반지를 꼈을 텐데 반지가 둥그렇습니다. 이 반지를 왜 주고받느냐? 시작도 끝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둥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모관하지 말고 둥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둥그런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반지를 주고받는데, 바로 만나가 둥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격은 둥그스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둥그스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마음이 둥그스름해야 합니다. 성격이 둥그스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둥그스름한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 인격이 가시처럼 되지 말고, 인격이 삼각형으로 모관하지 말고, 인격이 둥그스름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덜 부딪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나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 연속곡이 나오는데 세상의 연속곡은요,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두 번째 볼 때는 내용을 알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재탕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연속은 3탕씩 안 봐요. 4번, 5번씩 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어서 듣고 또 듣고, 어렸을 때 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다니엘에서 들었고, 아브라함에 들었고, 노아에 대해서 들었고, 다윗과 베드로, 바울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꿀 섞은 과자처럼 만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는 맛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달콤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색깔이 하얗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고 순전하고 무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담배 피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간혹 끊지 못해서 피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지고 담배 연기가 싫은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에 담배를 피우면 피기만 하지 꼭 피고 나서 꽁초를 아무 데다 버려. 그뿐이 아니에요. 꼭 담배를 피고 나면 침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가르침을 뱉어댔습니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게 되면 성결해져서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6번째로 수명은 하루밖에 없어요. 만나는 오늘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날로 족한 근심과 고통을 절단할 능력이 없지만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아주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 내가 검사 생활 26년을 했는데 이거 다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검찰총장이면 대단한 직분이고, 여러분, 판사, 검사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고시 패스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검사, 판사가 됐다고 해도 지검장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검장 됐다 해도 검찰총장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이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다는 것이. 여러분, 주병진 개그맨 알지요? 이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친구인데 인하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주병진이 아직 결혼 안 했답니다. 신사 잘생겼다 뭐 이러는 개그맨인데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런데 돈은 많답니다. 내가 언뜻 지나가는 이 뉴스에 보니까 이 사업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면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오냐? 몇백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인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10살에 죽었어. 너무 고생해서 자기는 가난이 싫다는 거야. 생각해, 10살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돈에 목표를 대고 끝까지 돈 벌려고 해서 사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수백억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건 내가 뭔가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백억을 벌었는데 돈은 많은데 집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산답니다. 집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집에 딱 들었는데 이건 집이 아니다. 하우스다. 그냥 세멘트로 된 하우스다. 집은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난 가족이 없고 개새끼밖에 없다. 허무하다.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요, 아주 핫한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BTS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여자들 이게 그룹들 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명한 가수들 많아요. 근데 그 가수들 중에 한국에서 지금 1등하는 가수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요새 나훈아요. 나훈아가 지금 무슨 노래로 1등이냐? 테스형으로 1등이야. 그런데 이 테스형 중에 나는 노래를 잘 몰라서 못하지만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럽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드나요? 세상이 왜 이리 힘드나요? 소크라테스형,
천국에, 저 세상에 천국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요. 천국이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히트한 두 번째 노래가 엄마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는 그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곡이 다 천국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걸 보니 나훈아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삶의 목적을 몰라.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어야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던져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식과 교만과 고집과 육의 생각으로 부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만나의 크기는 가시처럼 세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밀하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일어나서 그냥 어마어마한 불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의 만나를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싹이 터서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에 불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두 달이 되고 나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밤이면 이슬같이 소리처럼 만나가 내렸을 때에 그 맛을 먹었을 때에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너무 맛있어서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맛있는 과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했어도 거저 주셨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마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거저 그렇게 맛있는 걸 주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했더니 이 불평 마귀가 들어가서 주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전에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만나를 주실 때는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고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 하찮은 음식만 먹고 나 이거 하찮은 음식 먹어서 질렸다. 완전히 불평마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거저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거저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 건강 못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마귀가 들어가서 나 이런 거 이제 질렸다. 음식도 질렸다. 밥도 질렸다. 빵 먹는 것도 질렸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불평마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왜 집이 이렇게 조그마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이렇게 옷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이 불평 마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갔는데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구하러 가면 많이 구해지는데 안식일 주일날 구하러 갔더니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만나는요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엿새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매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으로 많이 거뒀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뒀더니 뭐가 생겼냐? 밤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요즘에 뉴스에 뭐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 나 뭐 이거 세상 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목만 알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1조 5천억을 사기쳐먹은 사건이야. 간단하게 말해서 1조 5천억이 어느 정도인지 난 감도 안 잡힙니다. 1조 5천억을 사기쳐먹었어. 누가?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참 사기도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 다닐 때 돈을 여행 가방에다가 집어넣어갖고 65억을 끌고서 그걸 돌아다니다가, 그게 5개인가 해서 그걸 끌고 다니다가 이 여행 가방 하나에 돈이 가득 들어가면 80kg래요. 그걸 끌고 다니다가 그걸 번쩍 들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야 욕심껏 사기치고 버른들 벌레가 나서 악취가 나고 세상을 다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다 뭐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검찰총장 최고 높은 직에 올라가고 고시 패스하고 26년 동안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총장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 이래.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들 다 감옥 가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것도 다 바람 잡는 것이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많이 거두어서 두었는데 그것은 벌레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놀라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자도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 갖고 있어도 죽으면 먹을 만큼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더 남고 뭐 없어요. 그 사람 먹을 만큼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햇빛이 뜨거워지면 녹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빨리 거두는데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항상 1인당 한 오멜 2.2리터였습니다. 만나는 양식이지만 영원히 생명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산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영원하신 만나 산 떡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긴 사람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예배당에 온 사람들은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죄악과 유혹을 이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이긴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